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서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적을 분명히 하라,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블랙팬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저도 아주 재밌게 봤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체드윅 애런 보즈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난 8월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그만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44살의 젊은 나이엔다가 보즈먼이 4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영화에 계속 출연을 했던 터라 많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나고 이슈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가 투병 중인 2018년 모교인 하워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는 졸업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며 용기 있게 세상을 맞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졸업생들한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들백 교회 담임인 리고렘 목사님도 그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 책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도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체드윅 보즈먼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주신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허송세월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제 드디어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모해를 꾸미면서 막 회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해낸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일은 다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누구의 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마침내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내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다 누가 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강용우 박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정치계의 최고 고위직에 올란 거예요. 사실 근데 이 강용우 박사님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14살 때 축구공을 맞았어요. 그래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소녀 가장으로 열심히 일하던 누나가 공장에서 이 동생들을 보살피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3남매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때 소년 이 강영우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 안에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비록 내가 고아의 맹인이지만 나에게 존귀한 사명을 주셨다. 그걸 강영우 박사는 믿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친히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는 맹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해서 교육학, 심리학 석사 그리고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최초 맹인 박사님이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맹인된 것이 오히려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또한 그의 아들 강진영 씨도 오바마 대통령 때 입법 특별 보좌관이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임명받은 것은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하셨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왜 이렇게 없는 것만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십니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요? 그렇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당연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알았죠. 그리고 또 누가 알았습니까?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슨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일부러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알았죠. 하나님을 알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6절 중반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대적들은 낙담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로 뭉쳐서서 온갖 악한 방법으로 다 그것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막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낙담했죠. 또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들을 도와 그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애초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그냥 두렵게 됐어요. 너무 두렵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안과 용기와 힘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두려움과 낙담을 주시는 거예요. 낙담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지금 사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답답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과 사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힘쓰는 자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때 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도 역사하죠. 바로 도비야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귀는요 포기를 몰라요. 참 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한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절,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세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암몬 사람 도비아, 여러분이 대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죠.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비웃고 회방하는 한편 유다 족속들에게 빌붙어서 유다 사회 내에서 자기의 입지를 굳히려고 합니다. 도비아는 유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 유다 공동체 안에 은근슬쩍 들어왔습니다. 유다 사람과 혼인해서 친족 관계를 맺은 거죠. 와, 기가 막히죠. 그가 자기 아들까지 유다 여자에게 결혼까지 시키잖아요. 그러는 동시에 그는 느헤미야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비아의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이 유다 족속들은 이 유다의 이 지도층들은 그걸 몰라요. 나중에 말씀에 나오지만 유다 족속들이 이 교활한 도비아를 받아준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거리가 생겨요.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다 지도층들은 마음을 풀고 경계를 풀고 그냥 다 풀어버리고 그냥 도비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뭡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 우리를 다시 공격할지 몰라요. 아니, 시시때때로 그냥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느헤미야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죠. 여러분 7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나옵니다.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벽 문짝을 달고 2명의 예루살렘 통치자를 임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2사람에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꾼이 지키고 있을 때에도 성문에 빗장을 지르라고 지시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각각 지정된 초소와 집 앞을 지킬 것을 당부했어요. 성벽이 세워졌지만 그 성은 여전히 허술했죠. 그리고 아직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허술합니다. 사실 무엇보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최우선 사명, 그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사명의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경계를 풀고 나 사명 다 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사명을 또 발견했어요. 다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뭡니까? 유다 민족이 다시 새롭게 부흥되는데 성이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 재건 후에도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 성을 지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그 사명과 목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원수 마귀가 늘 시시각각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그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늘 깨어서 경계해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